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군데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 잠언서 11장을 읽은 다음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절구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세 구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시대는 지금 선택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분명히 현실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대로 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는 대로 먹기도 하고 또 주어진 그냥 권위에 순종하고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는 것이 그 미덕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10명이 9명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죠. 교회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 그런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만 우리 시대가 다원화 되어졌고 또 다양해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는 또 책임과 결단에 따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선택의 시대에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이 5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기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신자는 주의 없이 주의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방탕과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자신을 방해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처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베소 5장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지혜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선택의 시대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른 결정하는 사람이죠. 바른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때가 악하다, 세월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혜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잠언서, 전도서 말씀, 거기도 시편이나 아가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잠언서, 이 전도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 지혜를 다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지혜를 갈구하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다 되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 흔히 사용하는 이 지혜, 흔히 우리가 아는 지혜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는 경험이 많아도 또 지식이 있거나 연륜이 쌓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이나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말씀한 지혜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사람이 얻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이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바로 사실은 선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주님의 섭리는 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지혜로 창조하셨고 섭리도 지혜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 그 자체가 선물이거니와 사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비록 노고가 있고 수고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과 에베소 5장 말씀 보면은 지혜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나이가 많아야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지혜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경험을 쌓아서 좀 통찰력을 좀 가져서 요령을 터득해서 얻는 지혜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전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냥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얻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세운 그 원리가 되는 그 지혜이고, 여전히 세상을 격려하고 섭리하시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으셨고, 이번에 잠언서에 3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돌아와서 잠언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3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물론 지혜뿐 아니라 명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지식, 지혜, 명철,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여기 지식도 명철도 사람이 얻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는 지식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책 읽고 또 통찰력 가지면은 지식이 있고 명철 얻지만은, 지혜 얻지만은, 여기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 견고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이지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다 주기 원하시거든요. 지혜가 선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혜를 다 주기 원하셔요. 잠언서, 전도서, 에베소 5장 말씀 통해서 때가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는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가 어디서 얻는가? 지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평한 선물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거듭해서 공평하지만은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보니까 솔로몬의 자문인데요, 모든 지혜의 말씀을 다 말해놓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아무에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지혜를 섭리하실 뿐 아니라 이 주기 원하시는데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 이 지혜의 명철은 공부나 연륜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얻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주를 경외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 하나님 이 세계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총명과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전제되지 있지 않으면은 참다운 지식과 참다운 명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지식이다, 이게 여기에 지혜가 있다, 명철을 말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참난 지식을 찾으면서, 혹 우리 신자들이 학문을 하든지 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직장사하든지 간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갈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잠언서 11장 읽었습니다만은 이 11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뿐 아니라, 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과 많은 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만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계명으로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또 제 9계명 거리지가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요 계명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요 계명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잠언서 전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나 보기 좋은 세상이었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었습니다.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의 말씀으로, 지혜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죄를 말미암아 이 지혜가 다 깨져버렸죠. 지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지혜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도 망가져버렸고 조화로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망가진 세상, 혼돈의 세상에 다시 바른 질서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 사람이 이웃과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 지은 세계와 회복해가지고 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잠언서 전도동의 지혜를 우리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잠언서 나온 지혜의 말씀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령을 익히고 요령을 터득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기에 나온 지혜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주님의 지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지혜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질서를 찾는 가운데 바른 관계 회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서 잠언서 말씀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접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되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여기도 있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별 다를 바 없구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검언들, 격언,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말들이 많죠.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11장 오더라도 이렇습니다. 오늘 11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웃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해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구체인 지혜의 모습을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지혜를 받은 자를, 지혜를 그렇게 이제 주어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하게 하시는데요. 결국 지혜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구분하고 그게 지혜로 나아갈 것인데, 오늘 11장 보시면은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대조된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말하고 계신데요, 이 두 부류 외에는 제3의 지대가 없습니다. 제3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겠느니라.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류 사이에 제3의 지대가 제3의 사람이 없습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가 나오고 사악한 자가 나오고요, 성실과 폐역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노아가 그 당대에 완전하였더라,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했을 때 그 완전함,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여기 성실은 나태함과 게으름에 반대되는 성실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성실과 폐역이 대조가 안 되잖아요. 여기 성실이 나오면 폐역 대신에 게으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폐역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말로 성실을 번역했지만은 이게 다른 뜻이 있구나. 더 완벽한 말은 완전함과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3절까지 읽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의인과 악인, 완전한 자와 악한 자, 이런 대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 가보십시오. 이런 대조와 이런 구분은요, 주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구분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하실 때에 이게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길인가,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길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교만한 자의 길인가, 겸손한 자의 길인가, 정직한 자의 길인가, 사악한 자의 길인가, 성실의 길인가, 폐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음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구체적인 지혜에 대한 말씀 11장 읽으면서 이 두 부류,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자인가, 기뻐하시는 자인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일 결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제 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선택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쉬지 못하게 하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보면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쉬게 해주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욕심을 채우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짓이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바른 선택하는 것인데, 뭘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미워하신 자가 될 것인가, 여호와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를 받지 않은 세상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물론 우리도 맞죠. 우리도 성공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죠. 누가 불행한 사람이 되길 누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 불행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원하죠. 가난한 병든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사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
장수한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이런 구분만 있을 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이런 구분만 있을 뿐이지 여호와가 미워하는 사람 될 것인가 여호와가 기뻐하는 사람 될 것인가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선택 연속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계셔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구분? 여호와가 가정이 이 사람 될 것인가? 1절에 여호와가 미워하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남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여호와가 가정이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가정이 계시는데 속이는 저울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정이 계신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이 사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것인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냥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는 다 이런 흐름이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투자해서 뭘 더 얻을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이런 위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아를 잘 갖고 올 것인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무병장수할 것인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은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가 될 것인가?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교만한 자가 될 것인가? 겸손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정직한 자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혹 내가 실패해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내가 혹시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장수를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 정직한 자가 되겠다. 겸손한 자가 되겠다. 완전한 자가 되겠다. 의인의 길을 걷겠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을 구하는 성도가 우리 이 시대에 때가 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 음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자같이 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했는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지혜 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늘 11장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내 어느 생활에서 어떤 어느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재물은 문제를 거치지 않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돈은 개같이 벌어라 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같이 벌 일이 아니죠. 여호와가 미워하시고 가정에서는 피하고 여호와 기뻐하신 방법대로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이게 의인의 길이고 이게 정직한 자의 길이고 겸손한 자의 길이고 이게 완전한 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것이죠. 오늘 많은 성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날 딴짓하고 창조 하나님, 구원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업 구성하고 사업도 나쁘게 구성하고
어떻게 소유가 우상하고 이런 이중성, 이런 위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모스 8장에 우리 지적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중립이죠. 재물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심지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범사 이용 안 되는 게 없죠. 돈이란 것이. 그렇지만은 그런 유익이 있지만은 돈은 우리가 죽을 때 한 푼도 가지 못하고 돈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오늘 11장 오늘 말씀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물질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방금 1절 말씀 보았지만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저울과 추가 나옵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재물이 나오거든요. 재물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저울과 추는 재물을 가리키는 관계된 그런 말들이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고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불의의 소망, 그 악인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8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에 의해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될 것인가,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가정의 사람 될 것인가, 동성애자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사람 될 것인가. 이게 좀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돈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리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만큼 재물은 위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가는 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계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저울과 추, 상거래에 사용되는 중요한 그 도구입니다. 더 확대 해석해서 물질과 다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속이는 저울,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정에 이르실 것이다. 반면에 공평한 추, 오늘 우리 잠언서 28장 말씀 새벽 기도에도 보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를 우리가 말하고 있고 한편 급하게 부활해 하는 자, 그렇게 대조를 해 주었거든요. 급하게 부활해 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부자가 되려다가 온물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성도 가운데서도 믿음에 떠나서 자기 영혼을 찌른 자가 많았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다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에도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 충성자와 비교하고 있거든요. 충성이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형제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충성 가치가 없고 무엇이 우선입니까?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급하게 부하려고 하고 부자체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공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충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못 본 채 해버리고 잠언 28장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그렇게 범법해버리고 떡 한 조각이 뭔데 그거 가지고 법을 어기고 또 나아가서 사람의 낯을 봐주고 큰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떡 한 조각 받고서 사람 낯을 봐주는 것이죠. 이게 타라 인간의 본성이다. 이 어떻습니까? 떡 한 조각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돈에 흔들리고 재물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겸손과 정직과 성실을 보이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이 나오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완전함, 욥의 온전함에 대해서 같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당시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나귀가 각각 500마리였습니다. 거부였죠, 거부. 동방의 의인뿐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 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가, 그렇게 사탄이 시험하기 원했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정말 그가 쌓아올린 모든 부를 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자식이 다 죽는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죠. 그는 그야말로 여기 성신의 말처럼 그는 험없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 문제에서 내가 험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건 주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욥처럼 재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의 삶, 온전의 삶, 아니 반대로 이 정직한자가 아니라 사악한 자의 폐역, 자기를 망하게 하는 폐역의 길을 걸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시는 이 지혜의 선물, 이걸 우리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전수하고 가르치고, 잠언서 말씀은 결국에는 부모가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자녀에게 잘 전할 것인가, 이 솔로몬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은 주님의 선물인데 이 지혜의 선물을 주는 것, 이걸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1976년에 에리 프롬이 심리학자입니다만은 유명한 책을 썼죠. 소유냐 존재냐. 이 책 제목이 자체가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잠언서 15장 말씀 보시면 이게 금방 이해됩니다. 15장 17절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종류의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라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살찐 고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식탁이 있습니다. 한 집안은 물론 집안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한 집안으로 구간시켜서 본다면은 한 집안에 식탁에 늘 채소 먹습니다. 물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늘 채소를 먹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반면에 살찐 고기를 먹을 만큼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처음부터 부자라고 그렇게 이제 뭐 상소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부자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뛰어야 되겠죠. 뭐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늘 분주하 바쁠 수 있겠죠. 그러면 살찐 고기를 먹는, 뭐 채소를 안 먹는 말은 아닙니다. 채소도 가끔 먹겠죠. 이런 두 종류의 이 선택,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가, 음식을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여기 나오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여기 채소와 살육원이 그냥 우리가 먹는 그 단순한 음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사람 될 것인가, 그게 딱 나타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이는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 채소를 먹는 것은 좀 적게 소유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살찐 고기를 먹는 건 매일같이 소를 잡아서 살찐 고기를 먹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찐 고기만 탐하는 현대인의 이 마음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원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서로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고 서로 미워할지언정 살찐 고기를 택하는, 소를 택하는, 존재보다도 소를 택하는 그런 다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겸손한 자의 존재, 이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존재, 나이가 소유가 좀 적다 할지라도 소유가 풍성하지 못해도 풍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늘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는 자녀가 되는데 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하는 자녀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면 자유인의 존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미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존재 방식이 딱 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될 것인가. 재물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그냥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여호와가 미워한 사람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사람 될 것인가 교만한 자 될 것인가 겸손한 자 될 것인가. 재물 문제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재물 문제에 의해서 정직한 자가 갈라지고 사악한 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바르게 선택해서 잘 고쳐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11장 5절인데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이게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의인은 자의 길이 혹 어긋났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삶을 택하여서 자의 길을 곱게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계속 자의 길로 고집하며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의 길이 잘못되는지 그릇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계속 방자히 잠언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방자히 가느니라. 방자히라는 말은 자신만만해가지고 자의 길이 최고의 길이고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5절을 쭉 이야기 말씀 보니까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기 악에 잡히고 그렇게 소망이 끊어져서 재물이 무익하게 될 줄도 알지 못한 가운데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도 의인은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실수도 하고 또 그랬던 길로 가기도 하지만은 다시 돌이켜서 바른 선택함으로써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를 제대로 자기 진도를 보고 종말을 보고 잘 판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길, 내가 과연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성도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의 마지막 종말은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잘 알면서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들이 걸어가는 길, 그냥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길이냐,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가정의 신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이걸 두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가 아닙니다. 욥은 그가 많은 단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시를 겪으면서 이런 고백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표현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고난 주는지를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두 번째는 내가 단련받고 나면 내가 정금처럼 더 나올 것이다. 확신 가졌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의 진로와 종말을 아는 가운데 바로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꾀에 넘어지고 자기 악에 넘어지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첫째는 재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어떤 은혜 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바르게 선택한 사람이 지혜자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이 계속 번갈아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지혜자는 의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도 생각할 뿐 아니라 공동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할 때는 가까이 우리 가족, 또 우리 직장, 뭐 친구들 모임, 이런저런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동창회라든지 교회 모임이라든지 많은 모임이 많습니다. 거기는 국가가 있고 나라도 있고 사회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고 사회군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바른 선택하는 사람이 적어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내가 내 어느 생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바른 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그러나 9절 말씀 보니까 이 악인은 어떤 자이죠? 그의 자기 입을 통해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이죠.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멸시와 깔보는 사람인데, 밤에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때로 침묵할 줄도 알고 잠잠할 때를 아는 사람이죠. 13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나의 비밀을 다 누설해버리죠. 밤에 마음이 신실한 사람, 이게 정직한 자고 의인이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동체 유익과 공동체 세운 것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려면 가족이 서로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가족 일원이 밖에 나가서 두루다니면서 가족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누설해버리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우리 신자가 참여하는 직장, 이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직장생활 속에서 주님의 지휘자가 되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통해서 이웃을 세우고 공동을 세워온 자가 되지 못할 망정, 우리의 이 잘못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면 어찌 될까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자주의하지 않은 사람이죠. 의인인가 악인인가, 정직한 자인가 사악한 자인가, 재물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도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에 의해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역이든지 전도회든지 간에 서로를 그렇게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두루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나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그것은 그 구역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전도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회를 건전하게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구역이든 전도회든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우리가 참여하는 공동체에서 주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살면서 공동체 유익을 끼쳐서 주의 날 세워가야 되지. 이 뭐가 주의 날 세우겠습니까? 전도 많이 하면 주의 날 세워집니까?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전도된 전하해진 복음과 전파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지혜의 삶을 살면서 공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애국자이지. 이게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회를 세우는 길이지. 교회를 출석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재물만 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14절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혜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략을 가지고 백성을 흥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지혜는 사람이 연구하거나 경험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성실한 자가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지혜를 받아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